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7교회는 이 종말의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는요, 1900년 전의 교회의 이야기이지만 현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의 역사를 볼 때요, 이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던, 교회가 가장 건강했던 두 시기가 있는데요, 그 두 시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초대교회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약 200년 동안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가장 건강했던 두 시기는 그런데 오늘날처럼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교회들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가장 잘 충실히 감당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도요, 초대교회에 포함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원형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이 원형을 보여주는 교회들이지만 이 천상에 있는 교회처럼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흠이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자, 교회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였잖아요. 회개하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가장 모범이 되었던 시기에 존재했던 교회가, 그 신자들이 회개할 것들이 있었다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오늘날에는 그럼 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회개할 것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이 회개라는 이 단어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라는 단어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도 역시 회개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귀가 즐거운 것, 몸이 편한 것, 재밌는 것, 어떤 사람들의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는 것,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사대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대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늘날에 많은 교회의 특징이 이 한 구절에 딱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명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명성이 있었고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도 명성이 있었고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름이 나서 명성이 있었습니다. 유명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사대교회는요,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당시 그 어떤 교회보다 이 사대교회는요, 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평가였어요? 사람들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 주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평가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는 너희들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너희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른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대교회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였지만 그 속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실 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사대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겠습니까? 발휘하지 못했겠습니까? 그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한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한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안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향해서 너희들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아궁이밖에 없잖아요.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갈 곳은 찍혀가지고 아궁이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많은 교회들 중에 그러한 신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이 나서 유명한 교회가 있고 사대교회처럼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오늘날에 존재해요. 많은 교회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해주고 금전적인 지원까지 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 외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대교회처럼 화려한 모습과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분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정말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신실한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등등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항목들을 말하자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인가?
죽어있는 신자들이 더 많은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진실로 살아있는 신자로 평가하시겠는가? 아니면 나를 죽은 신자로 그렇게 평가하시겠는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로 평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죽은 신자로 평가하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 사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류의 신자들을 평가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멸망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교회, 죽어있는 신자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각 교회마다 세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 신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일 깨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처방해 주는 것은요, 말씀으로 먼저 처방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갑자기 막 확 바뀌고 어떤 경험을 갑자기 확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처방해 주는 것이 어떤 처방이에요? 깨어나라. 깨어나야 된다. 영적인 그런 무능, 영적인 죽음에서 좀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너희들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 아직은 너희가 조금은 남아있어. 그래서 그 깨어나서 아직 남아있는 그 조금의 것들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그러한 신자들은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힘으로 자가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깨어나서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굳게 붙잡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신앙을,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 신앙을 굳게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사대교회가 세워질 때는 지금과 달랐잖아요. 처음에 사대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정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신자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상태는 살피지 않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교회로 향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분주하게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었지만, 움직였지만 시계바늘처럼 기계적으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떤 처방을 주고 있어요? 깨어나라. 좀 제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직 이 사대교회는 마귀의 올무에 완전히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기만 하면 아직 그들의 심령 안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제발 깨어나라, 깨어나라. 예. 그들에게 다시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대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라. 예? 깨어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죄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입술을 열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다행히도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와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신 분이다. 시편 86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서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직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아직 신앙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아직 기회가 남은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아직 무엇이 남아있어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봤잖아요. 서기관들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대교회 신자들도 말씀을 봤어요. 오늘날에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도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열심히 봐요. 심지어 이단들은 정통 교회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볼 때 내 생각과 내가 처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소리문답 3번인가요?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한 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삼위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대교회의 이런 죽어있는 신자들처럼 세속화된 교인들처럼 이단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에 참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풀보다 정말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듯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굳게 잡으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런데 깨어나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직 남아있는 것을 굳게 잡으면 다시 우리는 온전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 죽어가는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너희가 복음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할 때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자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 교회도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사대교회 신자들은 모든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그러했듯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그 신앙이 점차 식어져 갔어요.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대 교인들처럼 그렇게 힘든 가운데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태어나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직장 생활로 나갈수록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점차 식어져 가는 것이죠. 신앙이 식어져 가는 대신에 그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것들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생각으로 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대 교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죽어갈 때 그럼 우리가 무엇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했던 복음, 우리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그것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반복되어지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이 복음의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설교 시간에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지루하게 생각해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철학적인 이야기를 끌어오게 되고요,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끌어오게 되고요,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끌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설교 시간 대부분을 그러한 예화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영혼의 변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으로는 죽어있는 신자들을 일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반복되어져 왔잖아요. 사대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복음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듣는 복음, 다른 복음입니까? 동일한 복음이잖아요.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져 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2000년 동안 그러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어? 뭐 지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게 여기는 그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전도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현대 교인들이 지루하게 여기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피 흘리며 싸우며 죽어갔던 것이 아니겠어요? 참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이죠. 복음은 반복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온 복음을 지루하게 생각한다면 사대교회 신자들처럼 죽어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대교회 대부분의 신자는 지금 죽어 있었어요. 사대교회에는 인간적인 보이기식 요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사대교회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부분도 남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세속화, 타락화 이것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을 비롯해서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깨어나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식을 회개하는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도둑처럼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대교회는 절망적인 교회가 그래서 아니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교회였어요. 또 희망이 있는 이유는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흰 옷을 입은 소수의 몇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와는 다른 신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대교회에서 남아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극도로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언제나 사대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처럼 항상 남은 사람들, 남아있는 자,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을 때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잖아요. 구원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새롭게 들어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남기셨어요. 나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에스라서 2장을 보게 되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남녀 종과 노래하는 자를 제외하고 42,360명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승천할 때에도 500명 이상의 증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대교회에도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가 정말 여기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세속의 시대 정신을 따라갈 때에 신앙을 굳게 잡는 남은 자가 여기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다수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한 선지자들, 그 편에 섰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복음이 다음 세대로 또 반복되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반복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신앙이 죽지 않도록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세 개의 방편, 제가 지겹도록 얘기해서 다 아시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또 끝까지 견디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5절 한번 보십시오.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확실하게 기록될 것이다. 현재에도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되겠습니다. 이 두 상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한때 세상을 따라가다가 신앙이 죽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죽게 된 신앙이 다시 회복된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아니겠습니까? 특권자라는 증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는 것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증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그 날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과 우리는 살아가는 거처가 이제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거처를 하늘나라의 거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은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그 많은 돈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자, 가치 비교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치 비교를 한번 해봐라. 너희들은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떤 것처를 원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가치 비교를 한번 해봐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신앙생활인가? 세상에 좋은 것처를 구하는 일들이, 그것에 집중하는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인가 더?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예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늘의 거처가 정말 더 가치 있는 곳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치 비교를 잘해서 정말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